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찬송도 불렀고 여기 오늘 마지막 19절에 있듯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세상 일 바빠서 준비해야 될 세마포 옷을 엿박 까먹지는 않았죠, 그죠? 요한계시록 이제 베드로전서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그죠?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자신들의 옷을 빨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그 시기를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이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도 당하는 그런 어떤 박해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가는 옥에 가두어지는 그 상황 속에 믿음이 신실한 산정교회 교인들 같으면 한 사람도 이탈하는 이가 없을 건데, 문제는 아마 이 시기에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많이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지금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 하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쑥 빠져버린, 이게 언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불안한 것이 목사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연말쯤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2년 가까이를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왔으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그러지 못할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처럼 어떤 박해와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편지를 적은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말씀을 조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잠깐이라는 표현이 지난 수요일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말 세상에서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것이 막 교회를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씨를 말릴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이에요.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3과 2분의 1이거든요. 일주일의 절반이에요. 7이라면 완전 숫자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1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불로 연단되어진 정제되어진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의 잠시 잠깐의 고난 있지만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저 끝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교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 옛날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원효가 있고 원효 대사와 함께 중국에 유학 가려고 했던 의상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수제라서 중국에 유학 가려고 하다가 원효는 해고 바가지 물을 이제 마시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의상 대사는 중국 가서 유학 공부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신학,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학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원효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의상 대사가 하는 것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을 글자들을 이제 받아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화엄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 미래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봐서 거기에서 실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확신 가지고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 삶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신가요? 이것의 끝까지 가봤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서 이제 깨달았던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천국의 나라, 그걸 우리가 만나고 확신 가운데 붙잡고 우리의 고난의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 고난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현실은 고난이고 박해지만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시하는 것은 뭐냐면 저기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그때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거든요. 봐야, 깨달아야, 확신해야 나의 현재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늘만 보고 살지 마시고 천국 한 번씩 다 갔다 오십시오.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도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상급과 은혜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의상의 화엄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핍박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고 더욱 너가 누군지를 더욱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입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13절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고난의 시기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그 날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걸 확신 가운데 붙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 저 네로라고 하는 사람도 잠시 있다 갈 사람이에요. 일제의 박해가 이 민족을 막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신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신사참배 같은 거 나는 안 한다 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지막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13절 앞부분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현실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건데, 마치 이 말씀은, 최초 6월절,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그 6월절의 광경을 재현해 놓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6월절에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최초의 6월절 거죠. 그때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부딪혀서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뭐 애굽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신의 아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보면은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관련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축제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부어라 마셔라, 그죠?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방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생딸시대니까 다 신발을 벗는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서도 손과 발을 다 씻게 돼 있고요. 근데 그게 신발을 신고 있으란 말이에요. 손에 지팡이 잡고 무교병을 급하게 먹어라. 뭐, 좀 이상하잖아요.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이 6월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상정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그죠?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에요. 이 출발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긴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나안 땅까지의 약속의 그 땅까지 험난한 과정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일일이 만보 막 이겼다, 부어라 마셔라 막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지고 몸가짐을 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자 이거예요. 그죠? 잔치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첫날 술에 다 동나버리고 막 다 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긴 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이 표현,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제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를 상 주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출발하는 자세로 마음을 동이면서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표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두 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막 풀어져 가지고 막 그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아직 상거가 먼데 이미 여기서 뭐 다 취해가지고 막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의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이 바울 고백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첫 단추 몇 개만 지금 끼운 거예요.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은 벌써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거든요. 장로교의 교리 중에 칼빈의 교리 중에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 은총론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가 별짓을 다 해도 언젠간 구원받는다. 물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 예정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꾸준하게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했다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푹 떨어져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다 아시죠? 그죠? 목사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애기들 보는 만화책 조금 끼적거리긴 했는데 여기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저 하늘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자, 이 긴 여정,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들인 거야.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구원받았다. 그 확신 가지는 것은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다.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꽁꽁 싸매고 세상의 유혹과 풍파 가운데서도 내 믿음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지금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목사들도 넘어져 버리고 막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아예 또 넘어져 버리고 막 지금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에 앞만 보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구원 안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박살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당부의 말을 또 14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 이미 1장 1절에 인사말 서두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그 대상 아들을 호칭했잖아요. 그죠? 나그네란 어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는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 땅에 정착함이 아니라 그 본향,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흘러 가는 인생. 철로 역정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성을 쫓아서 오늘도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기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장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사십니까? 천국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좀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예요. 호텔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해요. 거기 며칠 있다가 떠날 건데. 이 나그네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필사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인데 딱 25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쭉 보면은 계속 여기 있다가 베델 갔다가 뭐 헤브론에 갔다가 뭐 브엘세바 갔다가 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죠. 그랄 갔다가 막 도돌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이 자기가 정착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똑같은 약속을 내요. 부르실 때에도 중간에 한 번도 또 뒤에 또 확신한 가운데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땅 한 평 얻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훑어보아라. 사방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죽을 때 땅 한 평 그냥 그 막벨라 굴 하나 그거 하나 자기 이름으로 이제 등기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에 있어서 정착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그 땅의 주민들과 나는 섞여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하셨냐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할례의 그 표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거든요. 이것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땅에 정착하여 그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삭에게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하여 사라는 죽고 이제 이 남은 아들 한 놈 물론 이제 그 다른 거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니까 40이 됐는데도 아직 장가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 족속의 딸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 고향 하나로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피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땅에 대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그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탁 꽂혀버려요. 처음에는 막 믿음이 엉성하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제일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 정체성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머리 거하고 먹을 것 있고 한 그 정도로 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창고에 더 많이 채워가는 그런 부자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뭐 살 날도 많이 남으셨는데, 그죠?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가실 분들한테는 뭐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14, 15,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4, 15,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자녀 혹은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자녀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자예요. 그죠? 상속자. 부모의 재산을 부여받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이긴 자에게 주는 호칭이 아들이에요. 딸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이긴 자에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아들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이름도 있지만 끝까지 이긴 자에게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함께 누리며 가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상속권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자녀와 아들이란 말은 구약 성경 보면은 참 재미없는 게 필사하시다가 이 부분에 아마 걸린 분들 참 재미 하나도 없을 건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남의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한씨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굉장히 그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혈통의 문제거든요. 자, 여기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성경의 의미는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형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부어주신 그 인격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성품이 변질되어져 버리죠. 타락해 버린 것들.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육체만 남아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더라. 돼 있거든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탐욕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 육체의 탐욕, 세상적인 탐욕만 남아있었던, 욕망만 남아있었던 그 욕망을 씻어내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저놈의 새끼는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내 품에 낳은 자식인데 어찌 하는 짓거리는 저 옆집에 김씨 아저씨 하는 거가 똑같이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흔들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늘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더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보다는 너무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가 지금 참 크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거룩함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을 닮아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매를 드셔서 멸망시켜버리신단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야죠. 그것이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가 세상 즐거움 쫓아가고 했던 우리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내 노력과 열정, 열심히 해야지, 이제 성경 열심히 보고 순종해야지 한다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주님을 닮아야지, 좀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다짐돼 보는데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빼앗겨버린, 해석되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 안에 분명히 세상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과 그 모든 생각들이 세상을 닮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인격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닌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좀 더 알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말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나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진 가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점점 되어져 가는 거겠죠.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